영적 예배자와 헛된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3편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이 시편을 15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이제 예배의 시라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소에 올라갈 때에 암송한 예배의 시입니다.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자 할 때에 이제 순례자들이 드디어 성전에 도착하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질문을 순례자가 합니다. 바로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이렇게 하면은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이 2절에서 이제 5절까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예배의 시입니다. 여기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오늘도 여러분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며 가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시편 15편을 암송하면은 참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주의 장막, 이것은 주의 성산과 대조가 되고, 그 다음에 유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는 거하고 이렇게 대조가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옛날 성경에는 유한다, 어떠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성경은 머무를 자. 주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여기 머무는 거하고 이 사는 거하고 또 대조가 되잖아요. 여기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주의 장막은 바로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잖아요. 영원한 처소가 되지 못해요. 임시 처소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계속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타버네클에서, 텐트에서.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장막은 결국적으로 이 땅의 지상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산은 바로 성경에서는 시온산,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의 성산, 시온산. 그런 면에서 여기 머문다, 합시다. 머문다는 이것은 잠시 체류하는 것을 말해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 성전에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지를 못합니다. 임시처소예요. 그래서 임시로 머무는 거예요. 잠시 손님으로 머무는 것 같은 거죠. 저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영원히 우리 집에 살지 않습니다. 잠시 2, 3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혹은 한 달 있다가 떠나는 거죠. 우리도 오늘도 이 주의 전에 나왔지만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아멘. 언젠가는 우리는 떠날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주의 성산으로 올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무는 자와 뭐예요? 사는 자. 그래서 대비를 한 거예요. 머무는 것은 잠시, 사는 것은 영원히.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산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버지 집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아버지 집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2세 소년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부모와 함께 와서 하는 말이, 자기를 찾는 부모에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잠시 머무는 곳, 바로 지상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내가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아멘. 그 아버지 집은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 성전, 천상의 성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멘. 여기서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어디로? 바로 주의 성산으로, 시온산으로, 영원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복이냐? 이 주의 집에 머무는 것도 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머무는 자, 사는 자.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머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곳에 머물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가 살 수가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머무르지도 않는데, 주의 장막에 머무르지도 않는데, 잠시 머무는 이곳도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히 들어가 살겠느냐?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이건 상당히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장막에 잠시 머무르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주의 성산에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곳이 바로 내가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이게 내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질문을 하면 10번, 20번, 30번, 100번 하면 할수록요, 여기서 눈물이 나고요, 회개가 터지고요. 주의 장막이 시편 84편 1절 말씀처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이십니까? 참새도 제 집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여기가 내 보금자리입니다.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84편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사는 게 나와요. 84편 4절에 주의 집에 머무는 자가 복이 아니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게 잠시 머무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진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84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84편 다 외우잖아요. 왜? 이게 그 질문을 던지는 자는 그게 저절로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계속 머물다가 어디로 지금 계속 가려고 하느냐? 지금 축복의 고속도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저 시온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아멘. 성산을 향하여 고속도로가 열린 거예요. 그 자가 복인 거예요. 그 자는 이 세상에서 눈물 고저갈지를 지난다 할지라도 많은 은택의 샘으로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1절을 오늘 수십 번 읽어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는 이유, 주의 성산에 영원히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할 게 뭐겠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땅의 지상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빠진다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교회 다니는데 예배에 관심이 없다. 예배가 뭔지도 모른다. 하나님 누구를 찾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습니다. 아버지께서 뭘 찾는다고요?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그 다음에 주의 성산에 올라 거기서 영원히 사는 자, 예배자를 누가 예배자인가? 참 예배자인가? 오늘도 살아요.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결국 예배자를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묵도는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찬송은 이렇게 하고 설교는 이렇게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자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이 공간 안에서 주의 장막 안에서 주의 산에서 그게 아니고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진짜 예배는 이 안에서 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 공간을 떠난 예배, 삶의 예배 자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도 하고 거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공간을 떠나서 삶의 현장에서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간 안의 예배나 이 공간 밖의 예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그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게 바로 여기 2절에서 5절까지 이제 내용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저는 이렇게 붙여봅니다. 예배자의 십계명.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십계명. 예배의 십계명이 여기에 있어요. 모세율법에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여기 예배의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613개의 하라 하지 마라의 그 모든 계명을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시편
바로 15편에 2절에서 5절까지 쉽게 10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가 2절에서 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예배자의 이 장막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던 자가, 삶의 현장 예배 드리는 자가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아멘이십니까? 10가지 보세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3가지를 여기서 우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해라, 공의를 실천해라,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듯이 여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발로에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 마음이 진실해야 거기서 진실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4번째, 5번째, 6번째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것은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째,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입술이 밖에 나가서 쓴물을 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험을 들춰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틀렸다는 이야기.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게 뭐냐? 4절, 3절, 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7번째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뭐요? 존대하며. 무슨 이야기냐? 망령된 자는 아나무인격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우리가 멸시해야 돼. 그 자에 우리가 치심치 말아야 돼. 영적 쓰레기로 봐야 돼. 그 사람이 무슨 돈을 가졌든 권세가 있든 말든 그건 멸시해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멸시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친구인데, 아이고 뭔데. 아니에요. 대신에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는 자를 뭐요? 아주 존중히 여겨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8번째가 4절에 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 한번 마음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서약하면은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헌시작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9번째, 10번째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재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9번째, 이자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구워주다 보니 상대방에서 뭐 이자를 주는 거 그거야 받을 수 있을 수 있겠죠. 현재 경제사회 관념에서. 그러나 이자를 목적으로 돈 빌려주는 이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이건 율법에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특별히 동포에게는 이자 받지 말고 구워줘라. 타국에게는 이자 받을 수 있지만 율법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면 안 됩니다. 개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건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놀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평생 사채놀이하고 그거 가지고 받아 써먹고 그러면 안 돼요.
정하려면 은행에다 넣으세요. 은행에다. 사람에게 사채놀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결국은 여기 9번째, 10번째는 돈 이야기예요. 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돈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십계명,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순례자가 와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장막에 들어가 예배 드릴 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런 조건 따진다면 그 누구도, 순례객도 단 한 사람도 주의 장막에, 또 저 천상의 성산에 오를 자, 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걸 목표로 예배를 드려라. 아멘이십니까? 이 10가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십계명처럼 성령의 불로 마음 새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10가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는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바뀝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변은 2절에서 5절의 답변은 장막에 머무를 자, 성산에 사는 자의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열매다. 아멘. 장막에 머물다 보니, 주의 성산에 살다 보니 저절로 이러한 열매가 10가지 이 예배자의 계명이 절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본문 쭉 보면서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자가 되자. 영적 예배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즉 몸과 더불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말하는 2절에서 5절까지가 이 악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 이 어두운 세대,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10가지를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아멘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내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고 할렐루야. 정말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이웃의 험담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악을 해가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열경외한 자를 존대하고 아멘.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고 아멘. 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말이지.
이자 받지 아니하고, 이자 받으려고 구주지 아니하고, 뇌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웃을 행하지 않고,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까지라도 제대로 쓰는 그러한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 아멘. 우리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이렇게 찬송하고 오 서하세요, 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1시간 동안 기침도 안 하고 거룩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애들아 떠들면 안 된다 이러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받는 교훈은 뭐냐? 헛된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헛된 예배자는 뭐예요? 여기 와서는 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 방문만 나서면, 주의 장막만 나서면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막가파예요. 10가지의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마음이 거짓이 있고, 그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웃에게, 여기 이웃이란 말은 친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돌변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친구의 악을 행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망령된 자는 오히려 존대하고, 이게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 무리들만 모르는 거예요. 망령된 자들끼리 서로 존대해요. 멸시해야 그들이 깨달을 텐데, 그러니까는 잘못했는데도 자꾸 잘했다 그러니까는 그 망령된 자가 잘난 줄 아는 거죠. 망령때 가는데도 당신은 참 멋있다, 참 부럽다 이러니까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뭐가 된 줄 알고,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멸시해요. 마음에 서원했다가도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지키지 않아요. 뭐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상관없어요. 선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선서해 놓고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돈 관계 보면요,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해요.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꿔주고 엉뚱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무죄한 자를 해치고, 이자는요 헛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 와서 주의 장막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지, 장막 밖으로 가면은 예배자의 십계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주의 장막에 올라와 가지고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드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면서, 저기 안식일을 성수하면서 안식일에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펴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헛되이 경배하는 자는 어쩌면 이 지상의 성전에서만 잠시 머무는 이 지상 성전에만 다닐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성전 시온산에 올라가서 살지를 못합니다. 종교적인 예배는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끼리 모여가지고 부닥치면서 드리는 예배, 서로 잘난 척하면서 서로 비방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도토리 키재면서, 이 자는요 잠시 머물러요.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궁극적으로는 머무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사는 데. 거기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어디 가겠어요? 마귀와 함께 사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그래서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나는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예배 드렸는데 왜 내가 이곳에 와야 됩니까?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이곳에 거해야 됩니까? 왜 나는 시온산에 오르지를 못해야 됩니까? 왜 나는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해야 됩니까? 할 수 없어요. 네가 예배자의 십계명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지 않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자는, 새로 살림에 들어가 살자는 예배자의 십계명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서 살겠습니까? 누가 과연 예배자의 십계명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까? 결론 딱 하나 내립니다. 10가지 이 예배자의 계명에 있는 자는, 또 없는 자는 딱 구분하는 판별법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흔들린다면 위험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꼬아주지 않으면 뇌물을 받고 무제한을 해야지 않은 자니, 따라합시다.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산에 들어가 영원히 살려면 이 땅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말아야 돼. He will never shaken. 흔들흔들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 흔든다는 것은 못하라는 말입니다.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요동치다, 불안정하다,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탈선하다, 부패하다, 전복되다, 빠지다. 예수님의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지상 장막에, 주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계속 흔들려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자빠져. 이 말하면 이렇게, 저 말하면 저렇게, 뿌리가 없어. 그 자는 결코 성산에 올라가 영원토록 살지를 못합니다. 영적 예배자는 흔들리지 않는 자요, 헛된 예배자는 흔들리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헛된 경배자는 흔들리는 자요, 영적 예배자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뿌리를 내리십시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아멘. 에베소 4장 14절 이젠 어린아이가 되지 맙시다. 교훈에 밀려서 이런저런 말에 헛되게 어린아이처럼 요동치지 말읍시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모두 자가 흔들거리지 않아, 이 세상에 흔들거리지 않아, 영원토록 시온산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예배자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